비가 오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로 채웁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도 아주 힘든 상황 속에 처해졌습니다. 당연히 성도들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라 하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제 거기에 속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제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금을 하니까 풍성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데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돕자, 마음의 결정은 했는데 막상 헌금을 하려니까 헌금을 하지는 않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은 헌금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8절 말씀에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을 알려준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는 이 바울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 국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들이 항상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자녀된 국일교회 성도들도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풍성하다는 말은 넉넉하다, 넘친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든 일에 풍성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넘치고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이 뭐냐? 글자 그대로 모든 일입니다. 특별히 믿음에 풍성하고 소망이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아멘. 우리 하나님은 감사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긍휼도 풍성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령한 영적인 것에도 풍성하고 당연히 물질 가운데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말씀에 은혜도 풍성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의 삶에도 풍성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일에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과연 모든 일에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했는데 여러분 은혜에도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모든 일에도 풍성하고 은혜에도 풍성하고 모든 쓸 것들에도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래서 넘쳐나는 국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사시는 분은 말씀을 듣고 더 풍성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풍성하다고 느끼지 못하시는 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보다도 풍성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자. 여러분, 은혜를 은혜되게 한다는 말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받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돈을 많이 써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는 선물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공짜로 받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는 겁니다. 은혜 준다고 하나님이 딱 특정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그저 주는 것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그 은혜를 귀한 줄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은혜를 시시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은혜를 헛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주셨는데 은혜를 시시하게 여기니까 무슨 은혜의 삶을 살겠어요? 풍성한 은혜의 삶은 고사하고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은혜를 헛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올 수 있고, 부한 사람도 올 수 있고, 의로운 사람도 올 수 있고, 죄인도 올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오고, 못 배운 사람도 오고,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구든지 오는데 돈 내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올 수 있습니다. 와서 에어컨 틀어놓고 앉아서 성경 읽어도 되고 기도해도 되고 쉬어도 되고, 에어컨 틀어놓고 앉아서 불 켜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앉아서 차 마셔도 됩니다. 누구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교회는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오는 거 시시하게 여기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사람들 사이에 호캉스라고 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호캉스라고 하는 것은 호텔에서 이 바캉스를 하는 거예요. 꼭 바닷가에 가는 게 아니고 저 무슨 산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호텔에 가서 바캉스를 하는 겁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물놀이도 하고 시원한 곳에서 밤 잠도 자고 그렇게 피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호캉스 하는 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돈을 들이면서까지 근사한 호텔에 가서 그렇게 지내는 걸 좋아하고 또 부러워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 오는 것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에 오는 것을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하며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없다고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사람은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헛되게 하면 풍성한 은혜는 결단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의 성전을 찬송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어찌 없겠어요?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몽골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강의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는 중에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몽골에서 기독교 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몽골에서는 기독교 하면요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믿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가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믿는 종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부자들이 믿고 잘 사는 사람들이 믿고 많이 배운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기독교다. 그럼 너도 나도 믿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믿는 데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기독교를 찾을 수 혹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기독교를 시시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지도 않습니다. 하찮게 여기고 시시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것을 생명을 걸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도 바꿀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물로 주시는 풍성한 은혜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어진 은혜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즉시로 풍성한 은혜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도 지방의 민요 가운데 도라지 타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화 받으세요. 이 도라지 타령, 경기도 분들 한번 아시죠? 도라지 타령 어떻게 부르죠?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산천의 백도라지, 한두 뿌리만 키워도 대바구니에 철철철 다 넘는다. 그 다음 또 나와 있어요. 그래. 자, 여러분, 어떻게 도라지 한두 뿌리가 대바구니에 철철철 넘치겠어요? 적어도 도라지 한 10뿌리, 20뿌리 정도는 돼야 철철철 넘치지는 않더라도 그저 대바구니에 가득히 찰 수가 있을 텐데, 한두 뿌리만 캐워도 대바구니에 철철철 넘친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도라지를 캐서 얻은 사람의 마음이 그럴 것입니다. 한두 뿌리만 돼도 너무너무 많은 것이고 풍성하고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은혜라도 그것이 은혜로 아는 자에게 주어지면 그 순간 풍성한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넘치는 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넉넉한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원자로 무슨 원자 발전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원자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원료가 우라늄입니다. 우라늄을 농축시켜 가지고 폭발을 시키면 지극히 작은 분량으로 엄청난 파괴력을 갖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우라늄 1g이면 석탄 3톤의 에너지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1g 가지고 3톤에 해당하는 석탄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니 이걸 활용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농축된 우라늄. 그러니까 이 우라늄을 농축시키면 농축된 우라늄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플루토늄이라고 합니다. 이것 1g이면 석유 300만 배럴의 에너지를 얻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은 계속해서 자가 폭발을 일으켜서 엄청난 위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은 큰 것이 될 수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자연의 광물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놀랍도록 풍성한 분량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끊임없이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시시해 보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면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날마다 모든 일에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부요하신 이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가난하게 함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부요하신 분입니까?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니까 부요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요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은혜에 풍성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날로 날로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묘막측한 능력이 있습니다. 신묘막측하다는 것은 신기하고 놀랍고 상상을 초월하는 귀한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다는 겁니까? 은혜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은혜는 말씀드린 대로 점점 커져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비유로 말씀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만한 알이 큰 나무가 되는 것과 같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지고 창대하게 되는 것처럼 은혜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퍼내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큰 은혜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면 나는 다 퍼내줬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다른 사람이 더 풍성해진 것만큼 내게도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워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날마다 채우셔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의 비밀을 경험하시고 깨달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렸었습니다. 아합 왕이 하도 악하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징벌을 내렸는데 온 땅에 가뭄이 들게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가뭄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도 그대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한 가난한 과부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엘리야가 찾아갔는데 찾아갔을 때 그 과부는 집에 남아있는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한 방울의 기름으로 마지막 떡을 구워서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다가가서 가서 먹을 것을 가져오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자기가 아들과 함께 마지막 떡으로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던 것을 엘리야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조금 있다가 또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과부가 이제 밀가루통에는 밀가루가 없고 기름병에는 기름이 없습니다. 아까 구워드린 그 떡은 마지막 떡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은 막무가내로 가서 먹을 것을 가져오느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과부가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밀가루통으로 가서 그저 밀가루에 남아있는 혹시라도 밀가루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걸 어떻게 긁어서 보려고 밀가루통에 가서 밀가루를 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가득히 채워져 있는 거예요. 기름병에는 보니까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불과 조금 전에만 해도 마지막 한 방울 기름을 떨어뜨려서 그것으로 떡을 구웠는데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히 채워졌습니다. 3년 6개월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그치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물질과 함께 풍성한 역사가 그치지 않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밀가루 한 움큼이 그침이 없는 밀가루가 되게 만든 겁니다. 풍성한 은혜가 주어진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권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하리라. 아멘.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은 결코 자기가 소유한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움켜쥐는 법도 없습니다. 아까워하지도 않습니다. 베푸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풍성하게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으로 금면류관을 머리에 씌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은 밤낮으로 그 머리에 씌워진 금면류관을 벗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금면류관을 씌워 주셨지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이 면류관은 주님이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벗어서 주님 앞에 던져드립니다. 그런데 분명히 벗어서 주님께 드렸는데 머리에 또 금면류관이 있어. 또 벗어가지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며 드립니다. 그런데 또 있어. 밤낮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24장로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나누어 주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 끊임없는 풍성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넘치도록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은혜로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이 은혜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뜻밖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여 보이고 예수님 믿는 우리의 믿음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더욱 빛나는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